할렐루야.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까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벌써 이제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그 중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앞부분인데요. 예, 편지를 길게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둘러 돌려 말할 필요가 없죠. 꼭 짚어주고 싶은 것, 절대 빠뜨리고 싶지 않은 것, 그런 부분들을 콕콕 집어서 오늘 말씀 주고 계신데요. 이 말씀은 당연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시고, 동시에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3절에 딱 명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 우리는요, 거룩하지 않죠. 우리는 속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모자란 상태, 실수가 많은 상태, 부족한 상태에 계속 있으면 안 되고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거룩해져야지 한다고 하루아침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 거룩은 그렇게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경지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멀고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고 외면하고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 10계명, 그 10계명을 요약한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친다면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다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래, 이런 최종적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초보 단계가 아니고 그래도 상당히 성장했고 성숙한 단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막 전도받았고 말씀도 모르고 성품도 여전히 죄인의 성품이고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거룩하라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러나 거룩을 위해서 이미 싸우고 있고 힘쓰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 지금 잘하고 있어. 조금 더 분발해. 이런 말은 용기가
되는 것이지요.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는 7절과 8절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거룩이 완성됐기 때문에 제법 거룩한데 나랑 어울릴만 하겠어. 이래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지금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거룩합니까?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거룩하시지만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총을 입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거룩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성도들을 불러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보내주신 그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더 많이 닮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고 분발하지 않고 어차피 나는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죄와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치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거룩해야 되는 이 삶의 방법을 저버리는 것,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 이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게 뭔지 아직 모르는 상태라 하더라도 신앙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게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힘을 보태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힘써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우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함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거룩이 뭐지? 얼른 잘 와닿지 않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착해지는 건가? 깨끗해지는 건가? 그렇게 가까운 개념들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 표현들로 거룩함을 정확히 다 표현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구체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므로 믿고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음란을 버리라. 이거 버리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속에 사람에게 성욕을 주셨습니다. 성욕이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성으로는 안 됩니다. 남성과 여성으로만 자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성욕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성욕을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을 통해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인권이라고 해서 당당하게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건강한 방법으로만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잠깐 즐겁고 오랫동안 괴로워지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그 원리를 거스렸을 경우에 받게 될 형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을 넘는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줄여야 되는 거, 이게 아니고요. 버려야 됩니다.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기의 아내를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는지, 예. 남자에게 왜 여자를 붙여주셨는지, 그 아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남자들은 여자는 돕는 배필이니까 내가 하는 일을 도와야 돼 하면서 아내의 인생은 없고 자기 일을 돕기 위한 자기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동원해야 되고 함부로 소모시켜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아내로서 바르게 대우해 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욕을 쫓고 정말 수준 이하인 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현대인들 얼마나 세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성이 상품화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쫓아가면 절대 건강하지도 행복하지도 장수하지도 못합니다. 예. 자기 자신의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인생도 오랫동안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비참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돌봄과 사랑도 받지 못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셈을 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큰 손해를 보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성과 관련해서 선을 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십니다. 신원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점잖게 표현하셨는데 보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 갚아주신다. 로마서에 네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죠.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 말씀 묵상할 때에 유다인들을 선을 넘어서 바벨론 사람들이 괴롭혔습니다. 학대했습니다. 착취하고 노략했습니다. 성전을 그 기구를 다 약탈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하여 보복하실 것이다.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싸워줄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제대로 된 복수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얼마 못 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꼼짝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뒤에 서 있는 주님은 매우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대우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이미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을 보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모든 마게도냐 형제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있구나.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계속해라. 더욱 힘써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요. 성실하고 근면하라. 부지런히 일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면 외인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단정한 사람들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근면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너희들도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마케도냐 지역에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서 늘 걱정이 많았었는데
부지런히 일해서 그 경제적인 궁핍함에서도 벗어나고 외인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욱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천당,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한마디로 요약하다 보니 얼른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좀 어려운 표현이 되는데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 그리고 그 거룩해지는 것은 뭐 이렇게 깨끗하고 착하고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여러 가지 것 중에 오늘 말씀에 있는 음욕을 버리는 문제, 아내로 바르게 대우하는 문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면 안 되는 이야기, 형제를 사랑하는 이야기,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이 모습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대체로 그래도 믿기 전보다 많이 착해졌고 매우 느리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력, 지금의 성장 속도, 그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제자리 걸음하지 말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씩이라도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진심을 모아서,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계십니까? 헌금하고 계십니까? 전도하고 계십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하셔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정도로 만족한 안 됩니다.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우리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런 거룩하심에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도의 노력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너무 조급하면 안 된다 그랬어. 천천히 하지 뭐, 천천히. 그건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도 많이 팔린 모양인데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씩 저축을 해서 천천히 부자가 되려고 하면 절대 부자가 못 된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고 현재 부자인 사람들은 그렇게 서서히 부자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느냐? 갑자기 부자가 돼야 됩니다. 아니 도둑질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이제 그 책을 좀 읽어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믿음이요 갑자기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물론 손톱 자라듯이 발톱 자라듯이 서서히 성장하는 그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성숙돼 가는 것이고 익어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서의 성장도 성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성장하는 걸 저도 경험했고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의 성장 속도는 시간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 똑같은 정도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급하게 성장할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 퇴보할 때도 있고 서서히 성장할 때는 그냥 제자리 걸음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퇴보에 가깝습니다. 퇴보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눈에 띄게 성장하셔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은
어쩌면 한계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만 노력하면 주님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갈급히 사모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 생업을 버리고 날마다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거나 12시간씩 기도하거나 직업에 사표를 던지고 신학교를 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눈에 띄게 아주 표시가 나게 갑자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 단계 쑥 끌어올려서 그런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그 다음 단계 올라가고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이 마지막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여러 세속적인 가치들,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 시시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험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자리 걸음하게 두지 말고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아직도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기에 이 말씀은 매우 부담스럽고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거룩을 외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에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음란을 버려야 하고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아야 하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되며 근면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거룩해지고 주님을 좀 더 닮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쩌면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좀 더 노력하고 분발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열정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뛰어들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더 깊은 은혜, 더 높은 경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며 위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도 주님인데 앞으로도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